상성도님들 반갑습니다. 좋은 목요일입니다. 계속해서 스가랴 살펴보고 있고요. 오늘 이제 3장입니다. 네 번째 환상이죠. 제가 총 8개의 환상이 있다고 얘기 드렸는데 보통 이렇게 여러 가지의 환상이나 어떤 것들이 반복될 때는 대개는 가운데 있는 환상들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스가랴서에 나오는 8개 환상 중에서도 사실 학자들이 다 이야기할 때도 네 번째, 다섯 번째 환상이 제일 중요하고 그 앞뒤로 있는 3개의 환상이 이 2개의 환상을 감싸고 있는 것이라고 얘기하거든요. 근데 특별히 이 네 번째, 다섯 번째, 오늘 내일 우리가 살펴볼 이 환상의 좀 특이한 점은 뭐냐면, 앞에 있는 것들은 공동체에 대한 이야기를 했다면, 이제 종교 지도자 두 사람이 나옵니다. 오늘은 대제사장인 스룹바벨이고, 그 다음에, 대제사장인 여호수아고, 내일 이제 그 총독으로 섬겼던 스룹바벨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데요.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보면 앞에 이제 성전이 회복되는 것도 물론 중요하지만 그 성전 안에서 살아가야 될 그 사람들을 대표하는 자들, 이스라엘이 얼마나 중요한지에 대한 이야기로 연결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1절부터 쭉 한번 살펴보죠. 대제사장 여호수아는, 여기 있는 여호수아는 여러분 그 모세 오경 뒤에 나오는 여호수아 아닙니다. 포로기 이후에 복귀해서 대제사장으로 섬기고 있는 여호수아예요. 이 사람은 사실은 바벨론에서 태어났고 자기 할아버지 때가 이제 어떻게 보면 그 이스라엘의 멸망을 본 그런 집안에서 태어난 사람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여호와의 천사 앞에 섰고 사탄은 그의 오른쪽에 서서 그를 대적하는 것을 여호와께서 스가랴에게 보여주시는 거예요. 이 장면이 어떻게 보면 욥기에 나오는 천상의 회의 같기도 하고 또 어떻게 보면 하늘에서 열린 재판장 같기도 합니다.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앞에 서 있고 가운데 서 있고 어떻게 보면 여호와의 천사가 앞에 서서 하나님과 함께 있고 그 옆에서 사탄이 막 이 여호수아의 뭔가 잘못을 지적하고 있는, 그를 대적하고 있는 걸 보여주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2절에 넘어가니까 하나님께서 이 사탄을 뭐라고 하시는 거예요. 사탄아, 내 여호와께서 너를 책망하시노라. 예루살렘을 택한 여호와께서. 그러니까 여호와가 너를 책망하는데 그냥 여호와가 아니라 이 예루살렘을 다시 선택하신 하나님께서 너를 책망하신다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 예루살렘은 버림받은 것 같았는데 그게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은 이 예루살렘에 버리신 적이 없고 다시 그를 택하셨음을 보여주는 겁니다. 근데 이 여호수아의 모습이 꼭 어떠냐면 불에서 꺼낸 그슬린 나무가 같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 심판의 불에서 막 건져낸 받은 그런 그슬린 나무랑 같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그 행색이 어떻겠습니까? 볼품없죠. 그러니까 3절에서 이렇게 얘기합니다. 여호수아가 더러운 옷을 입고 천사 앞에 서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사실 대제사장은 옷이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 의식 때마다 이렇게 옷이 있고 특별히 뭐 그 대속죄일에 입는 옷이 따로 있을 만큼 이제 그 옷이 중요한 사람인데 옷이 더럽다는 것 자체가 하나님 앞에서 이 직무를 행할 만한 지금 자격이 없다는 걸 보여주는 거죠. 어떻게 보면 앞에서 여호수아를 막 이제 뭐라 하고 그를 정죄했던 사탄의 말이 맞는 겁니다. 근데 하나님께서 오히려 사탄을 꾸짖으시고 이 여호수아, 서 있는 여호수아를 이제부터 새롭게 하시는데 4절에 보면 이렇게 나옵니다. 여호와께서 자기 앞에 선 자들에게 명령하셔서 그 더러운 옷을 벗기라고 하시는 거예요. 또 여호수아에게 이르되 내가 내 죄악을 제거하여 버렸으니 내게 아름다운 옷을 입혀주겠다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이 여호수아를 하나님의 절대적인 은혜로 그 더러운 옷을 벗겨내고 아름다운 옷을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그러면서 이제 5절에 갑자기 스가랴가 끼어들어서 정결한 간을 그의 머리에 씌워달라고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의 요청을 들으시고 천사들을 통하여 정결한 간을 그 머리에 씌우고 옷을 입히시니까 여호와의 천사는 그 곁에 서 있는 거죠. 여러분 특이한 점 하나 발견하셨습니까? 이 1절부터 5절까지 나오는 이 길 가운데 여호수아는 아무 얘기도 안 합니다. 아무 액션도 없어요. 오히려 사탄이 이야기하고 하나님이 이야기하고 스가랴가 중간에서 하나님께 요청하는 이 일들이 있는 거죠. 무엇을 보여줍니까? 여호수아의 그 어떠함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의 그 은혜로 말미암아 이 여호수아가 구원받았음을 이야기하는 것이고 또 이런 우리의 기도를 통하여 또 그 누군가가 하나님 앞에 더 세워지는 것들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6절에 보니까 여호와의 천사가 이제 여호수아에게 이제 증언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이제 대언합니다. 옷 입는 건 끝났고요. 만군의 여호와의 말씀이
내가 만일 내 도를 행하면, 그러니까 주의 길을 따라서 잘 가면, 또 그 여호와의 규례를 잘 지키면 내가 내 집을 다스릴 것이요. 그러니까 하나님 집 앞에서 그 다시 제사장으로서의 그 역할들을 감당하는 거예요. 뜰도 지키고요. 그리고 내가 또 여기에 섰는 자들 가운데서 왕래하게 된다. 그러니까 이 여호와의 천상회의나 이 여호와의 재판장 앞에 계속해서 자유롭게 출입할 수 있는 출입권을 받은 거죠. 이걸 이제 그 여호와의 천상회의로 보는 학자들 중에서 이렇게 표현해요. 여호와의 천상회의 중에서 한 자리가 그를 위해서 확보된 것이라고 얘기합니다. 그러면서 대제사장 여호수아야, 너와 내 앞에 앉아 있는 내 동료들은 내 말을 들을 것이라. 하나님께서 이 모든 일들을 회복시키실 때 혼자만 두시는 게 아니라 그의 동료들을 드시는 거예요. 뒤에 가면 그 동료들의 이름이 나중에 뒤에 장 가면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혼자 이 일을 감당하게 하시는 것이 아니라 성전을 회복하게 하고 하는 이 모든 일 가운데서 함께 해주겠다고 하시는 겁니다. 이들은 예표의 사람이라, 이것들을 미리 보여준 어떤 일들을 증거하는 사람이라는 거죠. 그러면서 중요한 얘기가 하나 더 나오는데, 이 사람들 이렇게 보는 가운데서 내가 내 종 싹을 나게 하리라. 이 싹은 오실 예수님을 표현하는 거예요. 구약에서 싹이라고 할 때는 대망하는 메시아를 보여주는 거거든요. 하나님께서 그냥 이들을 한번 정결하게 하는 것으로 끝나시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메시아를 보내주시겠다고 다시 한 번 더 약속하시는 겁니다. 그러면서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내가 너 여호수아 앞에 세워둔 돌을 보라. 갑자기 좀 돌이 나와서 어색하긴 한데, 그래서 이 돌을 학자들은 두 가지로 이제 해석하더라고요. 하나는 이 돌이 대제사장이 입고 있는 그 옷에 있는 보석을 가리킨다라고 이제 말하면서, 뒤에 보면 이제 한 돌에 7눈이 있잖아요. 이게 7눈에 그 7눈이니까 눈이 이제 두 쌍이니까 14개의 눈, 그렇게 해서 대제사장이 입었던 옷에 보석 14개가 있거든요. 그래서 이제 그걸 의미한다고 말하기도 하고, 아니면 또 어떤 다른 학자들은 이 돌을 이제 성전을 세우는 가운데 있고 제사장이 일을 하니까 이 돌이 주춧돌, 머릿돌이다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뭐 어떤 의미든지 간에 이 돌이 이제 어떤 의미를 가지는지가 중요하겠죠. 하나님께서 이 돌에 내가 거기에 새길 것을 새긴다, 이렇게 얘기하시는데, 무슨 내용을 새기는지 모르겠지만 구약에 있는 성경들을 유추해 보면 하나님의 백성들의 이름을 새기신 게 아닌가라는 생각이 들어요. 하나님께서 그 백성들을 기억하시고 하나님께서 하신 일과 하나님께서 구원하신 그 백성을 기록하시는 거라고 해석하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 땅의 죄악을 하루에 제거하시는 거예요. 여호수아의 옷을 깨끗하게 해주셨듯이, 그 대표된 여호수아에게 그렇게 하셨듯이 이스라엘 백성들 모든 그 쓰여진 그의 이름들과 하나님의 행적들을 보시면서 그 땅에서 죄악을 하루 만에 단번에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제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이후에 어떤 일이 일어납니까? 만군의 여호와가 말하노라, 그날에 너희가 각각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 아래서 서로를 초대하겠다라고 얘기하시는 겁니다. 포도나무와 무화과나무는 풍년을 상징하는, 아주 풍요로운 것들을 상징하는 대표적인 두 과실나무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가운데 이스라엘 백성들을 거하게 하실 뿐만 아니라 차고 넘쳐서 서로를 초대해서 평안을 누리는 참된 샬롬을 이루어 주시겠다고 말씀하시는 거죠. 사실 저는 이제 이 3장 읽으면서 너무 좋았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정말 어떻게 보면, 저는 이 제사장의 그런 일들을 하는 목사니까 어떻게 보면 저는 참 더럽고 추하고 앞에 설 수 없는데, 막 사단이 송사할 때도 하나님께서 그의 입을 막으시고 내가 택한 예루살렘을 뭐라고 하는 그 사탄을 오히려 꾸짖으시면서 새 옷을 갈아입혀 주시고 그 돌에 우리의 이름을 새겨주시는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큰가 생각해 봅니다.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새날 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로 죄에서 구원받았음을 기억하게 하시고 완전한 회복을 소망하며 살게 해달라고 같이 한번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의 보좌 앞에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사랑의 제사장 예수, 날 위해 중보하시네. 주님의 손과 마음에 깊이 새겨진 내 이름, 영원한 주의 사랑을 아무도 끊을 수 없네.
색감의 위 쌓일 때 내 모든 죄를 사하신 주님을 바라봅니다. 죄 없는 주님 죽으사 날 자유케 하심으로 공의의 하나님께서 날 용서해 주셨네. 날 용서해 주셨네. 좋으신 주님 감사합니다. 죄 없는 주님께서 허물과 더러움으로 가득한 우리를 위하여 죽으셨고 우리에게 새 옷을 입혀주셔서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고 기도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기억하고 또 하나님께서 또 우리에게 약속하신 영원하고 완전한 회복을 꿈꾸며 이 땅 가운데 거룩한 성도로 주의 도와 주의 규례를 지키는 자로 살아가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감사합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 네, 사랑하는 성도님들, 조금 영상이 길지만 스가랴서 또 이렇게 또 어렵기도 하니까 같이 묵상하는 동안은 조금 함께 이렇게 했으면 좋겠습니다. 축복합니다.